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이제 7시가 돼서 저희들이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찬양 드려서 오늘 이 주일, 특별히 우리에게는 부활의 안식일이 되는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 거룩하게 드림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냄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0월 13일 주일 끝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선하신 목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과 믿음의 열방이 또 사랑으로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기도하실 때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직분자들, 또 말씀을 전하신 귀한 선교사님,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교회가 이 꼬르도바,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의 중심부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그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선교의 전초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이곳 아르헨티나 새정부 그리고 신앙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 한인 교포 교회 교포 청년들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일 이제 해가 저무는 이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의 거룩한 날로 주님께 성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중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마땅히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저희가 간구하오니 주님 이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귀한 의가 공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목자 되시는 귀한 우리 예수님의 귀한 그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아르헨티나 사회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그 모든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허락해 주시온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꼬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꼬르도바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는 귀한 한인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이룬 이 성도님들, 직분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또 주님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소망의 교회가 되도록 또 복음 전파의 전처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중한 장소가 되고 장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인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없이 진행되어 왔던 이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실 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곳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세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오늘 이 오후에 저녁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주일 저녁 시간 되시고요. 이미 해가 져서 이제 어두컴컴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잠깐 듣고 잠깐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아 이번 일주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 지상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명령,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생명보다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바 된 자들, 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그리고 또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서급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17절과 18절은 이 한 묘지에 대하여, 묘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석을 발견하게 되고요. 요시야 왕이 그 비석을 보니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쓰여진 것도 특이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성읍 사람들에게, 베델 사람들에게 이 비석이 무엇이냐, 무슨 비석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였던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와서 지금 하는 이 일,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황금 송아지를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이게 바로 출애굽하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서 앞에서 절기를 벌였던 그 제단에 대하여 이제 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부정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요시야 왕에 대하여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요시야라는 것도 이 예언의 말씀에 있었던 것도 참 특이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고 이제 하러 온 사람이 유다에서 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유다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유다가 아닌 이 베델에, 특별히 이 제단이 있는 그곳 옆에, 그곳 옆에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 멸망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실지를 요시야를 통해서 하실 것을 이 예언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묻혀 있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묘실에도 적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결국은 부를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거 얼마나 일반적인 말입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라는 이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언이 380년 전에 말씀되어졌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380년이 지나도록 성취가 안 됐어요. 그 성취가 안 되었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380년 만에 이 일을,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380년 전에 아직 38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고 하면 그 예언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었을, 어떻게 보면 380년이란 긴 세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 380년 후에 일어날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그 얘기를 했는데 이 380년이 지난 후에야 와, 진짜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읍 사람들이 이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를 향한 그가 말한 그것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변함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징조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뼈만 묻힌 게 아니고 뼈가 더 하나 더 있었어요. 한 사람의 뼈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묘에, 같은 묘실에 어떻게 보면 합장한 것 같지? 그 가운데 묻히게 된 이유가 또한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징조. 이 세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징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가 뭐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또 살펴보고 또 그 말씀대로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징조로 남겨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죠. 이 분명히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의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베델에까지 오게 된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요시야. 이 이름을 분명히 자기 이름은 없는데 요시야라는 이름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고요. 그 요시야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380년 전에 이 선언하였다는 것이죠. 이 선언된 이 말씀은 380년 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실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380년 후면은 한참 후잖아요. 이 남유다가 거의 망할 때쯤 돼서야 이 일이 성취되는데요. 이렇게 성취되는 긴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명령했던 이유가 바로 세 가지 징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이유.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열왕기상 13장 3절과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라 하매 여호보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이 380년 후에 일어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그것이 참된 말씀이다. 증명하기 위해 제단이 지금 드려지는 이 봉헌하고 있는 제단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그 제 위에 있던 재와 모든 것들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 그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을 잡아라라고 손을 펴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이 말라서 다시는 이렇게 편 손을 접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게 손과 팔이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보인 징조대로 그 자리에서 제단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재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진 것은 둘로 갈라져서 그것이 틈이 생기고 그 틈 가운데 재가 다 쏟아져서 이 제단이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게 하셨던 거죠. 이미 이 요시야가 그 일을 위해서 오게 되겠지만 380년 후에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징조로서 제단을 갈라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요. 제단이면 이 대부분 두꺼운 바위로 그것을 만들고요. 불이나 그런 것들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도 이 오랫동안 잘 이어갈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말로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위해 선포하도록 보내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 나타날 3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한 증명한 것이기도 하죠. 이 일로 인해 여로보암 왕이 두 번째 징조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손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라버린 그 손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절인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두 번째로 바로 나타났던 징조는요. 바로 이렇게 말라버려서 다시는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편손을 구부리지도 못하는 이 왕의 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다시 성하게 고쳐진 건강한 발로 손으로 되게 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봤어요. 정말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나누어서 르호보암 왕 때에 북왕국 10지파를 이 여로보암 왕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인간적인 모든 악함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의한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이 잘못된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왕 자신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은혜를 구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또 그 요구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왕도 알고 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곳에 있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고요. 또 이것이 이 제단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경노하시는 일인지 분노하시는 일인지에 대하여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북왕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은 이 일을 계속했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200년도 채 되지 못하여
멸망당하고 마는 또 흩어진 백성이 되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섞임을 받아서 사마리아인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왕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머물도록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죠. 이 분명해서 이 왕이 머물라고 하는 그런 그 강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뭐라고요? 유다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유다를 못 갔기 때문에 여기에 무덤이 생겼고요. 이 묘실 안에 두 사람의 이 뼈가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놓은 죽음으로써 보여준 징조입니다. 여태까지는 삶으로서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보인 징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긴 일을 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일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 인생의 죽음을 통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백부장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가 말합니다. 이는 의인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아니,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백부장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백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와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7원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를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똑같이 돌아오지도 말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오게 되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그 명령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늙은 선지자 이 한 명의 뼈가 하나 더 있었죠. 그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거짓으로 그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속여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음식도 주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믿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되냐면 사자에 물려 죽게 돼요. 그가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그가 죽었음을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그가 돌아가게 돼요. 유다로 돌아가는 동안에 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위에 타고 있었던, 안장을 쥐고 타고 있었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사자도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훼손시키지도 않고 그를 죽인 그 상태로 나귀와 함께 그 시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자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공격하여 죽이게 될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잡아먹기 편한 이제 늙어가지고 잡아먹기 편한 힘이 없어서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자가 이 맹수가 와서 사람을 잡아 물어 죽였는데 물어 죽인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시체를 물어 죽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먹거나 아니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보다 더 맛있는 나귀가 옆에 있었는데 좀 맛있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모습은요, 큰 충격이 되어졌어요. 누구에게 충격이 되어졌습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온 늙은 선지자에게 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돌아서라도 다른 길로 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물론 심판이 이 죽음에 대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 이 늙은 선지자는요.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죽을 묘지에 안장하고 자기도 죽게 되면 이 사람 옆에 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뼈를 그 사람의 옆에 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한 말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말만 선지자였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냐, 그 젊은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전한 이 요시야의 왕이 나타나는 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여서 자신의 묘시를 내어주고 자신도 그곳에 같이 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묘실에 하나님의 사람의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뼈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 묘실을 열어보고 또 그 비문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요시야 왕이 오게 될 38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며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어느 시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축복의 길이 되던, 그것이 저주와 악의 모든 길이 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바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살아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행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두 가지가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셔서 심판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진노하심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소망들, 다른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 소원들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꼭 이루어주실 그 소망,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소망이 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고 보여야 할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징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은 편치 않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마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두 개 자체가 우리에게 징조로 확실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지이고 표적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가장 큰 구원과 은혜에 또 우리를 사랑하심에 구속하심을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말씀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해야 될 것, 다른 건 아니죠. 복음의 두 가지 큰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오늘도 전하며 주님 앞에 이번 일주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유일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보이시고 이루시고 확증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신 끝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또 소망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